신약 페이지 157쪽. 신약 페이지 157쪽.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네, 아주 유명한 에피소드죠. 참 유명한, 이게 다 알잖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이 이야기는 다 알아요. 간음한 여자. 그래가지고는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게 잘 인용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이 뭔가 죄를 짓고 막 그 사람을 향해서 비판하고 그러면 뭐라고 그러냐면 꼭 이 말씀 인용해가지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비판하지 마. 절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 뜻이에요? 이게 과연 그런 뜻일까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사람들이 죄를 지어도 무조건 다 덮어주고 절대 비난이나 비판해서는 안 되고 그런 의미입니까? 이 말씀이 그런 뜻인 것 같으세요? 기본적으로 그런 뜻인 것 같죠? 그죠?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게 잘 한번 보자고요. 오늘 말씀 보면은 사실은 이게 그 53절부터 7장 53절부터 그 11절까지 보면은 자세히 성경을 예민하게 한번 보세요. 보면은 뭔가 표시가 있어요. 가로로 묶여져 있죠. 그죠? 큰 가로로. 그죠? 그죠? 큰 가로로 묶여져 있잖아요.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은 성경 사본에 따라서 이 내용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는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고 그래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지금 있으니까 우리는 있고 없고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일단 그날 그 초막절 때 일어난 사건인 걸로 우리는 일단 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 이 성경 기록자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 이거를 우리는 깨달으려고 하면 됩니다. 자, 초막절을 중심으로 해서 이 말씀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7장 요한복음 7장 8장은 초막절, 우리 한 주 전에 지난주에는 성령 강림주일로 해서 예배를 드렸으니까 벌써 한 주 2주 지났죠. 그래서 또 까먹었을 수 있으니까 우리 초막절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죠. 초막절이 뭐라고 그랬냐면 한번 보여줘 보세요. 앞에 초막절은, 초막절 정리하는 거 보여주세요. 네, 초막절은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5일부터 한 주 동안 이렇게 진행이 돼요. 8일 동안 사실은. 7월 15일. 그러니까 우리 달력으로는 한 9월이나 10월 15일 정도 돼요. 10월 15일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때면은 그러니까 가을이죠. 추수 다 끝나고 곡식들을 다 추수해 가지고 창고에다 저장해 놓고 하나님께 감사 제사 드리는 거, 그게 초막절이에요. 감사 제사 드리는 거.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7월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 사람 달력으로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이때로부터 한 6개월이 지난 후에 1월이죠. 1월 내년 1월 14일 날 6월절 때 그렇게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6개월 정도 지금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그 첫날, 초막절 첫날 등불놀이를 한다고 그랬죠. 불을 환하게 다 켜놓고 축제를 벌이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날 그 물을 길어다 붓는다고 그랬어요. 그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다가 어디다 붓냐? 제단에다 부어요. 그래서 그림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게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여기 보이시죠? 예루살렘 이게 성전, 이 속에 성소가 있고 저 안쪽으로 지성소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전체가 예루살렘 성전인데 이 안으로는 이방인들은 못 들어가요. 예루살렘 유대인들만 들어가요. 유대인들만 이 안으로. 그래서 여기가 바깥에, 이방인들은 바깥에 머무를 수 있다고 그래서 이 이방인의 뜰이라고 여기 되어 있어요. 뜰이라고 하는 것은 마당이라는 뜻이에요. 마당. 이방인의 마당. 이방인들은 여기까지만 들어가. 이 바깥에만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첫 번째 이 마당은 이거는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다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도 여자들은 여기까지만 들어갈 수 있어요. 여자들은. 그러니까 남녀 차별이 좀 있어요. 보면은 성경에. 여자들은 여기까지만 들어가가지고 여인의 뜰이라고 그래요. 이게 여인의 마당. 여기다가 이 불을 켜는 거예요. 이 네 모퉁이에다가 이 장대에다가 불을 매달아 가지고 일주일 내내 환히 켜놓고 축제를 벌이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안쪽으로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이제 여기 보면 제단이 있거든요. 여기 제단. 남자들이 여기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 계단 있죠. 성전으로 들어간 여기 성소로 들어가는 계단 앞에까지만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가 바로 남자들 이스라엘인의 뜰, 여기가 이스라엘의 뜰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 좀 멀리 이렇게 화살표 이렇게 돼 있네. 그러니까 남자들의 뜰이에요. 남자들까지. 남자들은 여기까지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계단 안쪽으로는 사제의 뜰이라고 돼 있죠.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차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그 안으로 이렇게 성소도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째 날은 불을 여기다 환히 켜놓고 일주일 내내 축제를 벌이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날 실로암 한 2km 정도 떨어져 있을 것 같아요. 2km 정도 떨어진 곳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이곳에다 갖다 붓는 거예요. 이거 여기 제단에다가. 이걸 가지고 그전에는 이 사람들은 그냥 축제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행해왔어요. 그게 의미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냥 습관적으로 그렇게 해왔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행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기 보세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8장 12절에 보면은 첫째 날 불 켜놓은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 보세요.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그 불을 환히 켜놓는 걸 뭘 의미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빛을 의미하는 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영혼에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즉 우리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영이. 그걸 예고하고 있는 거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이제 생명의 빛을 얻어서 생명의 삶을 산다고 하는 거죠. 생명의 삶. 이 땅에서부터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영의 생명. 우리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육체의 생명이 이미 있으니까 영혼의 생명을 얻어서 이제 영이 살아나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교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걸 말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설명해 주시는 거 일종의. 그 다음에 마지막 날 물 깃는 거 뭘 의미하고 있느냐. 거기 우리가 지난번에 지나왔죠. 7장 37절 보세요. 물을 길어다 붓는 거는 물을 의미하는 건 뭐냐. 물이. 거기 보죠. 7장 37절 보면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물 기르다 붓는 걸 보면서 사람들 다 그거 보고 있잖아요. 그걸 양생 얘기하는 거죠. 물 기르다 이렇게 붓는 걸 보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물 마시란 얘기죠.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이미 구약 성경에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생수의 강은 뭐냐? 39절에 설명하고 있죠.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그러니까 물은 뭘 의미하고 있었던 거냐면은 성령을 의미하고 있었던 거예요. 성령. 즉 예수님 믿게 되면
성령을 받게 되는 거죠.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다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네, 성령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성령을 따라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을 받으면, 예수 믿고 다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그냥 곱게 무슨 선반에 물건 모셔놓듯이 모셔놓고 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제는 성령을 따라서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삶이에요. 예수 믿고 살아서의 삶.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령을 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성령을 받았으면서도 성령이 어디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는 모습으로 여전히 육신을 따라서 삶을 살고 있으면, 성령의 반대는 육신이에요. 육신, 우리의 본성.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뚱아리가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본성, 우리 몸뚱아리 속에 있는 본능이죠. 본능, 본성. 그것을 따라서 살게 되면,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그걸 따라 살게 되면 그거는 구원받은 삶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나 평강이나 기쁨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아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초막절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믿고 우리가 구원받아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쭉 얘기해 주는 가운데 오늘 돌발 사건이 생긴 거예요. 이게 돌발 사건 아시죠? 우리 영상 같은 거 보면 돌발 사건 찍어가지고 YTN 같은 데서 보여주잖아요. 이 돌발 사건이다 보니까 사본에 따라서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거예요. 일종의. 자, 어떤 굉장히 재미있는 사건이에요. 보면은, 자, 먼저 보면 한번 보세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 이 돌발 사건을 통해서 간음한 여인이 현장에서 붙잡혔잖아요. 그 간음한 여인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한번 천천히 생각하시면서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1절에 보면은요. 그날도 그 하루 행사가 끝나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냐면 1절에 감난산으로 가셨다 이렇게 나오죠. 감난산으로 가셨다. 감난산은 어디냐면은 거기 성전에서 한 2km 정도 떨어져 있는 가까운 곳이에요. 아주 가까운 곳. 거기 가면은 감난나무로 우거져 있어요. 숲이 우거져 있어요. 숲이 아주 완전히 정말 숲이에요. 감난나무가 얼마나 크냐면 우리 정자나무들 같아요. 정자나무처럼. 조그만 감난나무가 아니고요. 엄청 커요. 엄청 오래된 우리 그 어떤 느티나무처럼요. 그렇게 커요. 굉장히 거기 숲이 돼 있어요. 올리브 나무잖아요. 올리브 나무. 그게 감람나무라고 하는 게 올리브 나무. 우리 올리브 요즘 먹지요? 올리브 나무인데 왜 거기 가셨을까요, 주님이? 네, 한번 보여주실래요? 우리 누가복음에 22장 39절에 예수님이 제일 앞에 있는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보세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셨다. 거의 습관적으로 가셨대요. 습관적으로. 몸에 배셨어요. 그러니까 어쩌다 한번 가신 게 아니고 항상 가셨다. 그런 뜻이에요. 항상. 감난산에 가서 뭐 하셨을까요? 네, 기도예요. 기도하셨어요. 항상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다고 해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고 해요. 기도하는 게 몸에 배셨던 거예요.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는 좀 의아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서 그죠?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이신 거죠. 신이란 뜻이에요. 절대 신. 근데 그런 분이 기도하신다.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기도가 필요할 것 같지 않잖아요? 그분은? 근데 왜 기도하셨을까요? 네,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삶을 사신 거예요.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 하늘에 계속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 인간의 모습으로 사시는 동안 항상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는 모습으로 기도하시는 모습으로 이렇게 사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와 똑같은 어떤 육신을 입고 계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지만 육신의 삶으로 떨어지지 아니하고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적인 삶, 영적인 삶을 사신 거예요. 항상 빛 가운데 삶을 사신 거예요. 그러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기도함으로써 기도할 때 비로소 육신의 삶으로 타락하지 아니하고 전락하지 아니하고 떨어지지 않고 빛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우리가 기도해야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시는 게 일종의 대표적으로. 여러분 기도 얼마나 하세요? 한번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반성을 해야 돼요. 반성.
그냥 예수님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할 줄도 모르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사는 게 이게 어떤 삶이 아니에요. 영적인 삶이 아니에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고요. 기도해야 우리 속에 육신이 걸러져요. 우리 안에 육신, 이 본성에 따른 게 걸러지고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자연스럽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완전히 예수님처럼 몸에 배도록 우리가 한번 잘 각성을 하시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보세요.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시고 성전으로 다시 들어오시죠. 그 다음날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다 나오는지라. 그러니까 또 앉으셔서 그들을 또 가르치십니다. 말씀을 가르치셨겠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계시는지, 또 구약의 말씀들을 가지고 가르치셨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마침 그때 이때다 싶었는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갑자기 음행 중에 잡혔다고 그러면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라고 그러면서 여자를 끌고 오는 거예요. 끌고 왔다고 그러잖아요. 질질 끌다시피 온 거예요. 아마로 어떻게 보면 어디를 잡고 끌고 왔는지 모르지만 여자를 질질 끌다시피 와가지고 가운데 딱 세워놓고 예수님을 향해서 말합니다. 선생이요, 이렇게. 예수 선생 그랬겠죠. 예수 선생,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현장범으로 잡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모세는 율법에서 말하기를 이런 여자는 돌로 치라고 명했는데, 돌로 쳐 죽이라고 이렇게 명했는데, 예수 선생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율법에요. 율법에 레위기 20장 10절 한번 보여줘 보세요. 레위기에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말을 인용하는 거냐면은, 여기 보세요. 레위기 20장 10절에 실제로 이렇게 돼 있어요. 레위기에 하나님 주신 율법에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 그 간음한 남자죠. 그 간음한 남자와 그 다음에 그 음부, 그 간음한 여자죠.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한테 일종의 태클을 거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예수가 뭐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둥, 또 막 안식일을 어기고 막 이러는 걸 보니까는 뭔가 괘씸하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신성 모독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를 죽여야 되겠는데 지금 잘 뭔가 건수가 생긴 거죠. 건수가. 앞에서 보니까 안식일날 병을 고쳐주는 거야. 자기들은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안식일날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안식일날 병을 다 고쳐주냐고. 그러니까는 예수를 뭔가 잡아서 고소하고, 그래서 재판을 걸어서 재판에서 사형 판결을 내리고 그렇게 죽여야 되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죽잖아요, 예수님이. 그죠? 산헤드린 공회 거기에서 예수를 신성 모독죄로 해서 거기서 사형 판결 내리거든요. 산헤드린 공회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최고 법정이에요. 최고 법정. 거기는 그 산헤드린 공회는 그거는 그래가지고 71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의장까지 해서 71명으로 구성되는데 거기서 모든 걸 결정합니다. 모든 거. 우리로 식으로 얘기하면은 입법부는 아니죠. 입법부는 하나님의 법을 제정해 주셨으니까. 그래서 입법부는 아니지만 사법부, 행정부가 다 합쳐진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어렵다 보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한꺼번에 다 모아진 거, 그게 산헤드린 공회인데, 그러니까 엄청난 막강한 권력이 있는 거죠. 거기서 사형을 결정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그렇게 지금 죽이기 위해서, 그게 그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그걸 구성하고 있는 사람. 여기 지금 사두개인들은 빠져 있는데, 사두개인들도 그 산헤드린 공회의 일원들인 거죠. 그래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또 말씀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니까, 율법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거든요. 특히 서기관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은, 우리가 단어 가지고 생각할 수 있죠. 서기, 기록한다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함부로 아무나 못 기록해요. 성경이 굉장히 정말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손을 다 써야 되니까, 점 하나에 의해서 그 사람들은 점이 모음이거든요. 그래서 점 하나에 의해서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점 하나하나 찍는 것까지 아주 예민하기 때문에 함부로 성경을 못 기록해요.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기록하다 보니까는 성경 박사들이 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성경 박사제 소위. 그러니까 율법 교사라고 그러잖아요. 율법 교사. 성경 박사들이 한식으로 하면, 우리 식으로 하면 아마 성경 신학자들, 우리 중에도 지금 교수님 계시는데 아마 그 사람들이 서기관들인 거예요. 이게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이 볼 때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게 이게 완전 말도 안 되는 거지.
자기들은 갈 때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한 분. 근데 예수라는 존재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럼 하나님의 복수가 되는 거잖아요. 두 분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신성모독이야. 그래서 예수를 어떻게든지 잡아 죽이게 해야 되는데 뭔가 건수가 걸려야 되는 건수. 그래서 오늘 가지고도 그것도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는 거더라.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예수를 고발할 하나의 건수를 잡기 위해서 일종의 테스트성 하는 거죠. 일종의. 그들이 일부러 그렇게 뭔가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를 끌고 와가지고 묻는 것입니다. 예수 선생, 모세가 준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여야 됩니까? 아니면 내버려둬야 됩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사람들이 물었어요. 저 사람을 돌로 쳐 죽여야 돼요? 아니면 돌로 때리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우리 보면은 되게 그런 거 많잖아요. 보면은 예수 믿고 나서도 삶을 살아가면서 죄 짓는 사람들 가끔 있잖아요. 그죠? 근데 죄 짓는 사람들이 나타나면은 이제 그것 갖고 막 논쟁이 벌어지죠.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요즘 돌로 때려 죽인까지는 아니지만 저 사람을 심판해야 되고 저 사람 벌을 줘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아니다. 예수는 사랑이라고 하지 않냐. 예수 믿는 건 사랑이니까 다 봐줘야 돼. 무조건 봐줘야 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가지고 서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서로 논쟁이 벌어지잖아요. 자, 이 케이스에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대답을 해보시고 한번 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6절 그 중간에부터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은 말씀 안 하세요.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이렇게 나와요. 참 신기하죠. 평소 때 같으면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직접 말씀 안 하시고 어떻게 합니까? 몸을 딱 굽히시더니 손가락으로 땅에다가 뭔가를 쓰시는 거예요. 뭘 쓰셨을까요? 그리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땅에 쓰신 글씨예요. 땅에 쓰신 글씨. 뭘 쓰셨을까 이거? 책 제목이기도 해요. 이것만 가지고 책이 한 권 나왔더라고 보니까 이렇게 땅에 쓰신 글씨. 저도 되게 궁금해서 옛날에 신앙생활 할 때 어릴 때 야, 예수님 뭘 쓰셨을까 도대체? 뭘 쓰셨을까? 그리고 왜 그렇게 하시지? 그냥 말씀해 주시면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되게 들더라고요. 근데 답이 없더라고. 제가 모르겠더라고요. 자, 예수님이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세요. 그랬더니 실제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무슨 소리예요? 맞이 아니한다는 말은 강한 긍정이잖아요. 이중부정이니까. 그러니까는 뭐예요? 계속 물었다는 뜻이에요. 계속. 아, 예수 선생 제발 말 좀 하시라고. 도대체 뭐 어떻게 해야 되냐고. 당신 같으면 뭐라고 말하겠냐고. 아, 빨리 말하라니까. 빨리. 이렇게 하는 게 지금 묻지를 많이 했다. 아니했다. 그런 뜻이에요. 맞이 아니했다. 그러니까는 안달복달 하는 거예요. 일종의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하시지 않고 손가락으로 땅에다 뭘 쓰시니까 그거는 신경 쓰지 않고 그거는 볼 것 필요 없고 오직 말씀하라 이거지. 직접 말씀하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일어나시죠. 일어나셔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네, 예수님이 이에 일어나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그래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고 나서는 또 몸을 굽혀가지고 손가락으로 또 쓰시는 거예요. 또. 자, 이게 뭘까요? 예수님이 땅에 쓰신 게 뭘까라고 생각하세요? 네,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쓰셨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 쓰셨거나 아니면 아까 내이기 말씀을 쓰셨거나 아니면 신명기 말씀도 한번 보여줘 보실래요? 자, 아까 내이기 말씀이고 신명기 22장 22절에는 아까 같은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나 보세요. 내이기하고 신명기하고 다른 건 뭐냐면은 똑같은 율법이 나오는데 내이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해준 거고요. 하나님이 천사의 손을 거쳐서 모세한테 전해줬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그대로 전해준 거 이게 내이기예요. 내이기. 반면에 신명기는 뭐냐? 그 말씀을 가지고 모세가 설교한 거예요. 모세가 죽기 전에
신명기는 그래서 4번의 설교가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죽기 전에 이 말씀은 이런 뜻이야. 레위기에 나오는 율법은 이런 뜻이야라고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래서 잘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일종의 설교한 거예요. 설교. 풀어서 설명해 준 것입니다. 풀어서. 설교라고 하는 것은 풀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말씀을. 그러니까는 레위기 말씀보다는 좀 길겠죠. 그죠? 그래서 레위기 말씀보다 신명기 말씀이 되게 길잖아요. 설교기 때문에 길어요. 당연히. 제가 보세요. 여기 보니까 이 짧은 11절 말씀 갖고도 제가 설교하니까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모세가 어떻게 설명하는가 보세요.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라. 이렇게까지는 아까 레위기 말씀이죠. 둘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근데 뭐라고 됐어요? 끝에 다 읽어볼까? 시작.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레위기 말씀이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간음하게 되면 간음한 남자나 여자를 죽여야 되는 건 맞다. 모세의 얘기예요. 죽여야 되는 건 맞는데 그렇게 둘 다 죽이라고 한 근본적인 취지가 뭐냐면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이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뭐예요? 이스라엘 중에 너희 공동체 가운데 죄가 없어야 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악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다. 그러니까 왜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간음한 사람들을 왜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공동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사람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곳에 죄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죄를 없애기 위해서 죄를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했다라고 지금 모세가 설교하는 거예요.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돌로 쳐 죽이는 건 맞아요. 돌로 없애는 건 맞아. 돌로 죽이는 건 맞아. 근데 뭐예요? 그 전에 죄를 없애야 돼. 돌로 때리는 사람도 죄가 없어야 돼. 그렇잖아요. 돌로 때리는 사람도 그 사람도 죄를 짓고 있으면 안 되지. 그 사람 죄를 없애야 되지. 하나님의 근본적인 마음은 그거니까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가운데 죄가 있으면 안 되는 거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죄를 계속 지으면서 완전히 죄의 장아찌들이 돼가지고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죠. 그래서 거룩이란 말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믿는 사람들 성도라고 부르잖아요. 성도는 거룩한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거룩한 사람들, 거룩한 무리. 여러분이 성도예요. 우리가 성도예요.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구별된 사람들이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않도록 하나님이 너 거기서 나와 해가지고 거기서 분리시켜냈어요. 그걸 구별해냈다고. 그게 거룩이란 말은 구별이란 뜻이야. 구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거룩하신 분이세요. 죄가 없는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우리도 거룩해야 돼.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어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만약에 죄가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을 못해요. 자동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나와서 우리를 불태워버리게 되는 거야. 그게 레위기 10장에 나오는 아론의 두 아들들이 제사장들임에도 불구하고 죄악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가 어떻게 하냐면은 분향을 하고 분향이죠. 일종의 기도죠. 기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신약식으로 하면 기도인데 기도하러 나갔다가 그러니까 분향 불피우러 나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술에 취했었는지는 모르지만 앞뒤 문맥으로 보면 술에 취했었던 것 같아요. 술에 취하다 보니까 구분하지 않았어요. 불을 구분하지 않았어. 제단에서 피운 불을 가지고 갔어야 되는데 아무 불이나 일반 불을 가지고 가버린 거야. 그래가지고는 가서 분향단 앞에 가서 분향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냥 사그라져 버리는 거예요. 다 살라져 버리는 거예요. 불태워서 죽었어요. 불타서 그냥 죽었어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과는 절대로 같이 어우러질 수 없는 분이세요. 그러면 우리는 괜찮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악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도 끄떡없잖아요. 왜요?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돼가지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거든요. 어제까지 엄청 실컷 죄를 지었어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도 불태워 죽지는 않아요. 불타서.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거든.
옛날식으로 하면 다 불타 죽어요, 사실은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도라는 거는 그런 뜻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전부 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사실은요. 거룩한 삶.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죄악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진짜 하나님이 내 앞에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걸 느끼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은혜를 부어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진짜 우리 영혼이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똑같은 모습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저 계명을 주신 이유는 저것뿐만 아니잖아요.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죄를 범했을 때, 영적으로 더럽혀졌을 때 그걸 다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근본적으로 간음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하는 건 맞는데, 그 돌로 치라고 하는 그 말씀의 취지는 근본적으로 너희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너희들의 공동체는 거룩해야 된다, 죄가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취지 가운데서 뜻을 주셨다,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모세를 그걸 아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여기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건 생각 못하고 오직 간음한 여자, 저희 여인이 죄를 저질렀으니까 저 여인은 돌로 때려 죽여야 돼, 이 생각만 가지고 와서 지금 끌고 와서 예수님께 따지듯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또 모세의 분명히 율법에, 내기 율법에 그렇게 돼 있지 않냐고. 근데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그냥 땅에 쓰시는 거죠. 뭐예요? 침묵하시는 거예요. 침묵. 우리가 사람들이 막 질문할 때 내가 대답 않고 침묵하면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저한테 막 질문했어요. 근데 우리가 대답을 안 해요. 가만히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이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자기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 말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뭐예요? 그들한테 생각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율법, 그게 본질적으로 무슨 뜻인지, 하나님의 그 율법을 주실 때, 그 계명을 돌로 때려 죽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실 때 그 본질적인 취지가 뭔지 그걸 생각할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에 일어나서 대답을 해주시는 거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리고 나서 또다시 생각할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말씀을 생각하지 못했지만 그런 뜻이었구나. 죄가 없어야 된다고 하는 얘기였구나. 남의 죄를 비판하고 남의 죄를 뭔가 벌을 주기 전에, 남의 죄에 대해서 벌을 주기 전에 나부터 죄가 없어야 된다고 하는 얘기였구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죄가 없어야 된다고 하는 얘기였구나.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생각할 시간을 주잖아요. 또다시 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에 깨닫는 것입니다. 보세요. 거기 9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드디어 양심에 빛이 비치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저 사람이 잘못한 거 맞지만, 저 사람이 죄를 범한 거 맞지만, 그래서 벌을 당해야 되고 죽어야 되는 건 맞지만, 그 전에 나도 죄인이네. 나도 죄를 범했네. 나도 행동으로는 간음하지 않았지만 이미 나도 마음속에 간음하고 있었네.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돌을 칠 수 없는 거예요. 저거. 나도 죄인인데 나부터 돌을 쳐야지. 나부터 돌을 쳐서 나부터 죽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돌을 쳐야 되는 거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거. 생명의 빛이 비친 거예요. 하나님의 그 빛이, 예수님의 그 빛이, 말씀을 통해서 빛이 그 마음속에 양심의 빛이 비친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니까 어떻게 됩니까? 좀 제일 나이 많으신 어른부터 바로 깨닫겠죠. 살아온 시간이 많으니까, 살아온 세월이 많으니까 자기가 얼마나 죄를 지었는지 아니까 어떻게 해요? 어른부터 하나씩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난 도저히 돌을 못 치겠네. 그리고 나중에 젊은이들까지 다 빠져나가고 나중에는 예수님과 여자만 남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다 양심의 가책을 깨닫고 가책을 느끼고 그래서 빛을 받은 거죠. 드디어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생명의 빛을 받은 거예요. 드디어. 그래서 빛 가운데로 나온 거죠. 생명의 빛 가운데로. 그동안 어둠 속에 있었거든요. 근데 생명의 빛 가운데로 나와서 깨닫고 그래서 다
사라진 걸 보고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누구를 상대해야 됩니까? 누구를 또 상대해서 그 사람을 깨닫게 해줘야 되겠어요? 여자. 그래서 여자한테 묻지요. 여자여, 네가 잘못했다고 너를 고발하던 사람들 다 어디 갔냐? 너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 정죄란 말이 원래 어떤 사형 판결을 내리는 거거든요. 너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다 있냐 없냐? 그러니까는 여자가 보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여자가 뭐라고 그래요? 주여, 없나이다. 그래요. 확인을 해요. 그러니까는 저 사람들도 다 죄인이구나 하는 거를 깨닫게 되는 거죠. 저 사람들도 다 죄인이구나. 그러니까는 이제 여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그러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냐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도 너가 죄인인 거 맞다. 너가 분명히 잘못했고 돌에 맞아 죽어야 되지만 그러나 이제 너를 용서해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너를 용서해 주겠다. 이제 용서함을 받고 이제는 더 이상 죄악 가운데 삶을 살지 마라. 이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그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죄를 다 깨끗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우리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는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거죠.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때문에 내가 맞아야 될 매를 맞으시고 나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을 내가 나 대신 죽으신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내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죄가 용서받고 나서 그러면 또 내 마음대로 또 사는 거예요? 또 죄인으로서 또 죄악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잖아요. 죄가 용서돼 있으면 용서해 주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죽어 마땅하지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이유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라고 하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지금 이 여인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도 너를 용서해 주겠다 이제. 근데 이제부터는 새로운 삶을 살아라. 죄를 범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그거예요. 이 가늠한 여인이나 그 다음에 이 여인을 돌로 치려고 했던 사람들이나 다 뭐예요? 죄인들이에요. 다 죄인들. 사실은 다 어둠 속에 있었던 죄인들이에요. 어둠 속에. 자기는 똑바로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겠죠. 특히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 여인을 향해서 돌로 치려고 했던 사람들은 나는 똑바로 살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겠지만 뭐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예수님이 보실 때는 다 죄인인 거예요. 어둠 속에 있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한테 마음의 빛을 비춰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12절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건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러 온 존재다. 빛이다. 나는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빛이다. 생명의 빛을 비친 거죠. 생명의 빛.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나를 믿고 따르는 자죠. 그 사람들은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즉 어둠 속에서 살지 아니하고, 그런 뜻이에요. 영적 어둠 속에서 살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영적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예요? 빛 가운데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뭔가 분별력이 없고 계속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사람들은요, 아직 생명의 빛이 비치지 않은 거예요. 그 마음속에 생명의 빛이 비치지 않은 거예요.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생명의 빛을 받았으면 내가 죄악 가운데 행하려고 할 때 내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게 돼 있어요. 찔려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가책을 느끼게 돼 있어요. 그래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게 죄를 어쩔 수 없이 죄를 행했으면, 어쩔 수 없이 죄를 범했으면 그다음부터는 주님 앞에 와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자백하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죄가 또 씻음 받고 주님과의 관계가 막혀버렸다가 주님과의 관계가 차단되거든요. 죄를 범하면 주님과의 관계가 교통이 안 돼요. 딱 차단돼요. 관계가 끊겨요. 근데 회개하게 되면 다시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교통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주님과 커뮤니케이션 통로가 열려요. 다시 우리 인간관계에서 그렇잖아요. 그죠? 인간관계에서 저 사람이 내한테 분명히 잘못했어요. 내한테 큰 상처를 줬어. 근데 사과할 줄 몰라. 미안해요 되는데 미안해 할 줄 몰라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내 마음에 상처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말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죠? 그 사람 말하고 싶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잖아요. 부부싸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부싸움 뭔가 상대방이 잘못했기 때문에 서로 싸움하게 됐는데 그러면 잘못한 사람이 아이고 여보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 이러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말을 할 줄 몰라. 미안해 할 줄을 안 해. 그럼 어떻게 되죠? 네, 나도 대답하고 싶지 않아. 나도 대화하고 싶지 않아. 그 사람하고. 그러면 서로 말을 안 하는 상태에서 시간 보내잖아요. 그게 관계가 끊긴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인격적인 인격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다 마음에 느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지만 실수하고 잘못할 때는 그거를 미안하다고 사과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사과가 하나님께는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제가 잘못했어요. 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또 용서해 주시거든요. 용서해 주시고 막혔던 관계가 영적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교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할 줄 몰라. 회개할 줄 몰라. 그러면은 관계가 차단된 상태에서 하나님과 계속 보내는 것입니다.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겠죠. 교회 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는 걸 가지고. 근데 하나님과 교통할 줄 몰라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 줄 몰라. 그거는 구원의 삶이 아니에요. 구원의 삶.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이 가늠한 여인이나 그다음에 그 사람을 돌로 치려고 했던 사람들이나 다 죄악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빛이 그 안에 비침으로써 그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 있다가 빛의 세계 속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영혼이 구원받은 거예요. 영혼이. 저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는 일종의 육신에 사로잡혀서 본성에 사로잡혀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간음한 여인도 본성 때문에 간음을 했던 거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사람도 역시 그 육신의 입각에서 자기가 주인 되어서 심판하는 거죠. 이제 판단하고 자기 죄는 못 보르고 자기 죄는 보지 못하고 그냥 다른 사람을 향해 다른 사람의 죄만 보이는 거지. 다른 사람의 죄 허물만 보여가지고 그 사람을 향해서 비판하고 그 다음에 정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인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생명의 빛을 받아서 우리 영이 살아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영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영적인 삶. 영적인 삶. 그 반대는 육신의 삶을 사는 거예요. 육신의 입각에서 본능의 입각에서 삶을 살아가다가 이제 성령을 받아서 성령에 입각한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구원받은 거고 그게 구원의 삶이에요. 그게 구원의 삶. 그래서 제가 주보에도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서 마지막에 결론 부분에 그렇게 써놨잖아요. 진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그 마지막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 보이세요? 주보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지막으로 우리는 육신의 삶에서 벗어나 영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육신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르크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더 심플 네이처, 죄악된 본성, 타락한 본성, 본성에 입각한 삶. 그런 삶을 사는 게 다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지금 이 여인도 그다음에 그 돌로 치려고 했던 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육신의 삶 가운데 있었어요. 어둠 가운데 있었던 거죠. 영적 어둠 가운데. 근데 이제는 거기서 벗어나서 뭐예요? 이제는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삶, 그게 영적인 삶이에요. 영의 삶. 푸누마라고 돼 있잖아요. 푸누마가 영을 말하는 거고 성령을 말해요. 두 가지 의미로 요한복음에서는 나오고 있죠. 우리의 영을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는 영적인 삶,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교통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이게 예수 믿는 것이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예배 한번 드리는 게 절대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믿는 삶이 아니에요. 항상 살아계신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되고 주님과 교통할 줄 알아야 돼요. 주님과 대화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영적인 눈을 뜨고 생명의 빛을 받아 영적인 눈을 뜨고 그 다음에 이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 그거를 이 요한복음식으로 얘기하면 영생의 삶이다. 그렇게 영생의 삶. 영생의 삶. 여러분 영생의 개념이 뭐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게 뭐죠? 네, 기본적으로는 죽지 않는 거, 영원히 죽지 않는 거, 영원히 사는 거, 이게 영생이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죠? 그죠? 영생은. 근데 그렇게만 알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영원히 죽지 않는 거? 그러면 우리는 여기 죽잖아. 누구나 다 인간은 죽으니까 그러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삶과는 상관이 없네, 이렇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죠?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게 되면 우리 영혼이 다시 죽지 않는 거, 그때 얻는 거,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후에 얻는 거, 죽은 후에 받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영생, 특히 성경에서 말씀하는 영생,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왜 참 굉장히 질문을 속으로 생각을 많이 해요. 왜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수백 번, 수천 번 예배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왜 변하지 않을까? 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못할까? 왜 종교 활동하다가 인생을 끝일까? 그냥 되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개념들을 잘못 알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개념들. 믿는다는 게 뭔지, 복음이 뭔지, 구원받는다는 게 뭔지, 영생의 삶이 뭔지, 죄가 뭔지, 천국이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잘못. 저도 잘못 들었더라고. 보니까 지금까지 보면은 일부분만 들을게요. 일부분만. 자, 영생이라고 하는 거 뭐냐? 한번 제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어제 여러분들 쉽게 영생이라는 개념을 알 수 있도록 혹시 내가 뭔가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나라고 제가 스마트폰에다 한번 쳐봤어요. 네이버 들어가서. 그랬더니 놀랍게도 제가 갖고 있는 성경 사전이 있거든요. 성경 사전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영생이란 무엇인가? 제가 어제 찾아서 일부분만을 정리해 왔는데 보세요. 이 라이프 성경 사전이라고요. 굉장히 권위 있는 성경 사전이에요. 여러분 네이버 치면 나와요. 라이프 성경 사전에 나와 있는 것도 있고 또 뭐지? 그 두산에서 나온 두산 백과사전에도 나와 있고 여러 군데 나와 있더라고. 근데 우리 성경적으로 정확한 의미는 이 라이프 성경 사전을 참조하시면 돼요. 찾아봤더니 있어서 제가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죽음에서 탈피한 불멸의 생명, 곧 그저 영원히 죽지 않는 삶을 가리키지 않고, 보세요. 단순히 영원히 죽지 않는 그것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파란 글씨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구원과 자유와 생명을 일컫는 말이다. 성경 구절들이 다 있는데 그걸 제가 빼버렸어요. 이런 읽기 복잡할까 봐. 성경 구절을 가지고 다 써놓은 거예요. 뭐냐면은 그냥 단순히 영원히 죽지 않는 것만이 영생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볼 때 뭐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나는 거. 그러니까 그전엔 죄와 사망이 나를 꽉 지배하면서 나를 끌고 가고 있었거든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는 뭐예요? 구원을 누리고 그 완전히 해방되어서 구원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생명을 누리는 그런 삶,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그 다음에 더욱이 장차 임할 천국에서의 삶만을 의미하지 않고, 그러니까 뭐예요? 장차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고 그러잖아요. 거기서의 삶만을 의미하지 않고 우리는 그것만 생각하잖아요. 그것만 영생이다 생각이 쉬운데 그게 아니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파란 글씨 시작.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 이 세상에서도 소유하게 된 영원한 삶.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이 땅에서도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마음속에 소유하면서 그걸 누리게 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영적인 삶. 그게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볼까요?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스마트폰 치면 다 나온다니까, 이대로 나온다니까요. 영생에 대해서는 특히 성경에 여기저기 다 나와 있지만 특히 요한복음, 우리 요한복음, 그 다음에 요한의 또 작품인 요한일서, 요한일서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지고 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성경을 기록하면서 어디다 초점 맞추고 있냐면 영생에다 초점 맞추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영생을 얻는 거다. 그리고 영생의 삶을 사는 거다. 영생의 삶.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한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너희가 예수 믿고 영생을 얻어서 이 땅에서 영생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
그 영생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가 죽은 후에 얻는 거 이렇게만 생각하게 되면 완전히 비끌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완전히 비끌리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거, 주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삶,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죽은 후에 얻는 거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 삶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죠? 내가 어떻게 살아도 죽은 후에 영생 얻는 거다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엉터리로 사는 거야. 이 개념이 잘못되어 있어서. 제가 그걸 알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기독교 신자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면서도 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모습으로 지능이 높아지거든요. 예수 믿으면 지능 지수가 높아져요. 그래서 아주 머리가 잘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모습으로 살아요. 저는 참 이 목회자로서 그렇게 의아했고 그랬어요. 목회자도 다 의아해요. 그게. 그러면서 절망을 해요. 사실 목사님들이. 뭐라고 절망하냐면 소용없어. 아무리 설교해도 아무리 말씀을 가르쳐도 다 소용없어. 안 돼. 사람들 안 돼. 이렇게 얘기해요. 다. 근데 잘못 가르쳐서 그런 거예요. 잘못 가르쳐줘서. 잘못 복음을 전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이 아니라 그냥 내 인간적인 생각, 내 인간적인 깨달음을 전하는 거죠.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죽지 않는 거야. 아주 상식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가서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거야. 딱 하고 전하니까 제가 어제도 설교를 다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영생의 진정한 의미를 이렇게 전하는 설교 하나도 없더라고. 놀랍더라고. 정말 놀라워요. 유튜브에 찾아보니까 하나도 없는 게 이게 정말 놀라운 거 이게. 이야, 현실이 그렇구나.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예수 믿어도. 네, 요한복음을 잘 보세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정말 집중해 한번 해보세요. 정말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게 뭔가, 정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한다면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 수 있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돼 있냐면 그렇게 요한복음 요한에서 사도 요한은 철저하게 영생의 삶에 초점 맞추고 있는데. 보세요. 그래서 요약을 합니다. 이렇게. 결국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오죠.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의 새롭고 영속적인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다. 네,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게 새롭다고 하잖아요. 전에는 몰랐으니까, 그죠? 전에 하나님이 계신지도 몰랐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하는 건 상상도 못했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되면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거죠. 정상적으로 에덴 동산 때처럼. 그래서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거기 때문에 영속적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육체는 죽더라도 나중에 우리 예수님 부활하실 때 우리가 부활하게 되고 그래서 부활체로서 그렇게 또 영생의 삶을 사는 거죠. 영원토록. 그러면서 이렇게 돼 있죠. 새로운 생명을 덧입는 것이며 덧입는다는 게 뭐예요? 옷을 입고 껴입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의 생명이 있어요. 거기다가 영원한 생명의 옷, 하나님의 생명의 옷을 덧입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고 시작.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알아가는 것이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있는 대로 뭐예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함께 교제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삶. 이게 영생이에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영생은 완전히 다르죠? 굉장히 많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영생의 삶을 살고 있지 않으면 뭐예요? 우리는 이제 엉뚱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엉뚱한 신앙생활.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생각을 이게 지금 성경 사전이에요. 성경 사전. 우리 너무나 다 찾을 수 있는. 그래서 그 영생의 삶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남과 함께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는 거죠. 거듭남과 함께 시작돼 가지고 언제 완성되는 거냐면 마지막 날 예수님이 오시는 날 완성되는 거다. 완성되는 거.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있잖아요. 이 가늠한 여인이나 또는 이 사람을 돌로 치려고 했던 판단하고 정죄했던 모든 사람들 다 어떤 가운데 있었냐면은 육신의 삶을 살고 있었던 거고 어둠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빛이 비춰짐으로써 예수님이 그걸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우리 마음에 생명의 빛을 비춰주기 위해서. 그래서
생명의 빛이 비춰지는 순간 이 사람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된 거예요. 내가 어둠 속에 있었구나. 내가 죄악 가운데 있었구나. 내가 육신의 삶을 살고 있었구나.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거는 이제 육신의 삶에서 영의 삶으로, 즉 성령을 따르는 삶으로 바뀌는 것,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육신의 삶에서 영의 삶으로, 푸누마의 삶으로, 즉 사르크스의 삶에서 푸누마의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항상 살아계신 주님 앞에 서서,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3장 12절에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네,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떨어질까 조심하라. 즉 뭐예요?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붙어 있는 거. 항상 우리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길래? 제가 스데반 말씀 다시 보여줄까요? 앞에 그 사도행전 7장 55절에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 여기 나오잖아요. 스데반이 죽을 때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고개를 들어보니까 하늘문을 딱 열어주시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그 오른편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죠. 지금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지금 그런 거예요. 우리 현실 앞에 영적으로 안 보이지만, 영적 세계에 계시니까 안 보이지만 지금 우리 앞에 계시다니까요. 여러분 앞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운데 계시고 그 오른편에 여러분 식으로 하면 이쪽이겠지? 아니지, 이쪽이지.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이니까 오른쪽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죠. 그거를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항상 그 앞에 서서 살아가는 거예요. 항상.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게 믿음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의식하고 항상 그 앞에 서 있는 거, 그래서 항상 주님과 교제하려고 하는 거, 주님과 항상 교통하는 상태에 있는 거. 그럴 때 주님께서, 위에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 심령을 살피시다가 우리 심령이 올바른 상태가 되면은 성령을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실 주님이 계속 부어주고 계셨던 거지.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충만하게 되고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느끼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주님 안에서 우리 영혼이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부터 그렇게 치유되고 회복돼야 우리 몸도 회복되는 거고 우리 하는 일들도 회복되는 거고 우리 가정도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심령에서부터 그렇게 회복이 되어야. 그래서 주님은 세상을 그렇게 바꾸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 그렇게 살려내고 바꾸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뭐죠 도대체? 이 땅의 신앙생활이 뭐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 다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말씀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세요. 정말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게 뭔가, 정말 주님이 우리한테 말씀하고자 하는 게 뭔가, 그걸 붙드셔야 돼. 그걸 붙잡으셔야 돼.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내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요. 항상 내 마음대로 무조건 팍 이렇게 어떤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결정 내리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지 마시고 물어보세요. 앞에 계시는 주님께 물어보세요. 앞에 주님 이런 상황인데 제 마음이 참 힘드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주님께 묻고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결정을 주님께 맡기고 그러면 주님이 결정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님이 어떤 결정을 내리시든 간에 저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결정이라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주님이 선하게 인도해 하실 거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의 결정을 믿고 죽으면 죽으리라, 지금 당장은 죽을 것 같아, 그대로 순종하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에스더의 고백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죽기밖에 더 하겠냐 이거? 그러면서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삶이고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삶이고 성령을 따라 사는 성령의 삶, 영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그냥 결정하고 행동해버리면은 그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니고 그냥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망합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망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1% 예의도 없어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반드시. 그러니까는 안 그럴 거야, 나는 안 그럴 거야. 그건 자기가 하나님 돼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돼 있는 거. 그렇지. 절대 그 생각이 그게 마귀의 죄예요. 마귀의 죄. 마귀가 지가 하나님 되고자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결정권, 인도하심을 주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고 주권을 그래서 영어로 그 트랜스퍼라고 그래. 로드십 트랜스퍼. 주권을 양도해 드려야 돼. 내 인생에 대한 주인권 그거를 주님께 양도해 드리는 거. 로드십 트랜스퍼가 주권 양도가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내 생명에 대해서, 내 몸뚱아리에 대해서, 내 건강에 대해서, 또 우리의 물질에 대해서, 우리의 자녀 문제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이 살아계시고 나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결정하신 대로 저는 순종하면서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 주님은 우리 마음을 살피고 계시다가 진짜로 우리 마음에 그런 주권 양도가 일어나면 주님께서 받으셔서 주님 본격적으로 주님 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